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점은 유대 명절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이 초막절이 가까운 때입니다. 한번 초막절의 풍경을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전국 각지,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몰려든 순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 당시에 상주하였던 인원을 약 2만 명에서 5만 명까지로 추산하는데요. 이 명절의 때가 되면 최소 3배에서 5배 정도의 이상, 즉 10만 명에서 한 20만 명으로 예루살렘의 인구가 불어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 거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예루살렘 거리마다 초막을 짓고 실제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캠핑장처럼 변하던 진기한 광경이 펼쳐진 시기입니다. 초막절은 현대의 달력으로 약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로 보는데요. 이 건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이 시기가 되면 비가 거의 오지 않고 이 야영을 하기에 매우 쾌적한 날씨가 됩니다.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선선하면서 큰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밖에서 자는 것이. 그래서 이때 초막 생활이 고행이라기보다 일종의 가을 소풍과 같이 이 풍요의 때 추수감사절과도 엮여 있으니까 굉장히 즐겁고 이 지역 전체가 축제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골목마다 음식을 나누는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이 축제의 열기는 밤늦게까지 식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수많은 인파가 밀집하여서 이 초막을 짓고 함께 지내는 이 시기 예루살렘에는 이와 동시에 이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고 합니다.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자신들을 압제했었던 로마에 대한 이런저런 비판, 또 자신의 과거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한탄, 이런 것들이 또 그들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축제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이 예루살렘에는 몽글몽글 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1절을 보시면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런데 이 축제인 중심인 유대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1절에서 나타나는 바 예수님의 사역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곽강을 박는 사역이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가뜩이나 분위기도 이런데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긴장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육신적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첫째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형제들은 다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제안을 하죠. 3절, 4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 작은 도시 갈릴리를 떠나서 기회의 땅 예루살렘으로 가자라는 것은 이 형제들의 생각에서 이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예루살렘 가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조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초막절에 가장 중요한 장소였었던 예루살렘에서 멋지게 기적을 베푸시면 단번에 세상의 구원자로 등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형제들이 보기에 지금 분위기도 딱 무르익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형제들의 속마음을 정확히 간파합니다.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다시 말해 예수님을 기적을 베풀어 주실 분, 우리에게 떡을 주실 분이라고는 알고 있었고 봤었고 경험은 했지만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말씀,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일을 하실 거라는 큰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에 지금 이때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의 기적들을 마구마구 펼치셔야 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형제들이 원했던 것은 영광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단숨에 뒤엎고 당장의 왕이, 온 땅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낮아짐, 죽음에 하나님의 뜻은 없고 힘으로 이 세상을 제압해 주길 바랬던 것, 즉 인간 죄성의 연장선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형제들의 제안이 단순히 나쁜 제안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그럴듯해 보이는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 내 때가 아니다라고 단번에 아시고 단번에 거절하셨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타이밍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때인지, 또 이것이 내 욕심인지 아니면 내가 용기를 내고 나서야 될 때인지 이것을 구별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좋은 기회가 있는데 남들은 다 저기로 가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때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가, 아니면 세상의 유혹인가,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상황의 논리가 아닌 말씀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형제들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너희 때는 늘 너희의 때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상황만 좋으면 너희는 고민 없이 그냥 달려갈 거지?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하나님의 때가 맞는지를 기도하고 숙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상황이 유리하다고 단숨에 움직이거나 섣불리 결정하시는 상황 논리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십자가 사명,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것을 숙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올라가지 않으신 거지 하나님의 때를 굳이 기다리신 거라고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미움을 사서 내가 그냥 죽임을 당한다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때에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는지, 왜 그 방법이어야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나아가고 계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스케줄을 따르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위협이 되면 피하고 기회가 되면 달려들고 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 역시도 세상의 기회의 문이 열린다고 하여서 무턱대고 급하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이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일치하는가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그때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상황이 나를 증명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증거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4절에서 형제들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형제들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증명, 힘으로 눌러서라도 내가 단번에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능력이 있으면 좀 알아서 좀 잘하십시오. 그 능력을 왜 이 시골에서 써 계십니까? 이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형제들은 박수받고 힘을 과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맞춰서 자신의 일들을 펼쳐가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내 일들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인지, 나를 증명하고 싶은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고민 앞에 선다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를 찾아가는 일들은 보다 분명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기다림 자체를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준비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이 내적 훈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온 나라가 초막절의 축제로 들썩일 때 예수님께서는 시골 갈릴리에 묵묵히 남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잠시 멈춰 있는 이것을 두려움이나 낭비나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차분히 하나님과 함께 보내왔던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그랬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랬듯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지금 내 인생이 꽉 막힌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서 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만약 나만, 아니 우리 가족만 이 시골 갈릴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답답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 초막절 화려한 예루살렘 이 땅보다 주님께서 머무시는 소박한 갈릴리가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며 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곳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니 우리는 결단코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는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회보다 묵묵히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나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여정을 겸손히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자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 뜻대로 내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답답해하거나 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섭리,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내가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위로와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아가시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